사도행전 16장 31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이 임하사 열방의 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형제들만 고백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자매들만 고백합시다. 감동케 하소서. 연약한 몸소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오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구원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직 갚는 길, 하나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오늘 그 희생을 감당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옥 가게 할 수 있도록 온갖 교묘한 일들로 사람들을, 더군다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정통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두 사람이 예배드려도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람 같으신 성령님이 오늘 푸니으마 영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축복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까지 살지라도 그 연수의 모든 자랑들은 다 수고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인생이 지나가니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그네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한하다라는 존재를 뜻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 만년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의 육신은 죄를 범해서 이 땅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육신은 속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영과 혼이 천국에 가느냐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느냐 두 갈림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장처럼 시간 제한이 있어요. 전반전 45분. 저는 지금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어요. 저는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 이제 후반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60이 되지 않은 분들은 전반전에 살고 있는 거고 60이 되신 분들이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후반전의 인생, 전반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유한한 존재라는 나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지금 한국이 잘 살아서 우리가 120세대 시대가 돌아왔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세대는 60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81세까지 사셨는데 60세 때 회갑잔치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송아지 잡고 막 양 잡고 막 염소 잡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축하해주고 그런 시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세대였는데 이제 지금은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80 이상 사는 것은 보너스 인생이다. 오늘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8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우리 집사님도 53세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장으로 우리가 잘 치러드렸지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까지 살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한탄하며 쓴 시가 이 말씀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사막과 같습니다. 병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또 터집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인생이 짧고 걱정으로 가득 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천석군의 부자는 1000가지 걱정이 있다. 만석군의 부자들은 10,000가지 근심 걱정이 가득 차다 라는 우리 조상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고난이 가득 찬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나폴레옹도 6대주를 점령하고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육대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1000만인의 한숨이요,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100만인의 눈물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결국 인생은 한 번은 태어났다가 한 번은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귀신이 그렇지 않아도 공격을 하는데 성도들까지 교회를 공격하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와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은 다 지금 텔레비전 보고 세상에서 취해서 산다면 그것이 무슨 인생의 보람인 것입니까? 우리는 살 만큼 많이 살았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하고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종교라고 하면서 불교에서는 무삼계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헛된 철학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는 물 따라 사라진다고 그 무삼계 중에서 첫째가 얘기하고, 둘째는 이 살과 뼈는 흙으로 사라진다고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셋째는 혼은 불 따라 영원히 없어버리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고통 속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세의 천국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아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공자도 천국의 존재를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내가 모르겠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라고 공자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내세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성도들은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은밀하게 와서 이단의 영을 온갖 퍼뜨리면서 이단으로 끌려가고 하는 그 세력들이 한국에서 태동이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고통 속에 놓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세는 두 세계로 분명히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요, 죄 없는 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고통스러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면서 3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손님 맞으면서 영으로는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내 영혼도 보살펴 주세요. 내 자녀 학교가 있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러면 3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자면서도 저처럼 기도하세요. 호흡을 들이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호흡처럼 들어와 주시옵소서.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뱉고 하잖아요. 뱉을 때는 암호를 걸어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가정의 재정을 회방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 귀신들아 물러가라 하고 내뱉으면서, 호흡하면서 내뱉으면서 그렇게 암호를 걸어놓고 저처럼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다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후 나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 지금은 100세시가 돌아와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가 100년 후에 어디에 있겠는가? 여기 여러분 이 땅에서 60 넘으신 분들, 거의 이제 60에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학생들 빼놓고는 여러분 금세 지나가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 후까지 이 세상에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꼭 두 곳 중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죄 없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믿으면은 값없이 속 양해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없게 만들어주게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가 가는 것이고 죄인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인생은 지옥에 떨어질 운명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 박사, 재벌, 연예인, 그리고 여러분과 나 자신, 예수님이 없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 내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오늘부터 꼭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옥과 운명 앞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집을 완료했다. 죄를 다 집으로 완료했다. 테텔레스타이 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귀신들, 사탄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영혼들을 지금도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갈 자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굳게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들이, 여러분 집들에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진실로 믿게 되리라.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잘 믿어도 가족이 살아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아무도 그래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안전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쓴 약도 먹어야 돼요. 성경은 절반이 쓴 약이에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초신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쓴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가 약간 걸려가지고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단약이 아니에요. 감기가 아주 씁니다. 쓴 약을 먹어야지 감기가 낫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단약이 많이 있어요. 너의 영혼도 잘 되게 하겠다. 얼마나 답니까? 범사가 잘 되게 하겠다. 너의 몸도 치료해 주겠다. 단약이지만 쓴 약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절대 이건 하지 마세요. 십계명에서도 거의 다가 쓴 약이에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쓴 약을 먹지 않는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은 결국은 자기 영혼까지 멸망하고 가문까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약, 목사님이 했던 쓴 약도 달게 받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회초리로 때리면은 그것이 쓰디 쓴 약이지만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잠언서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받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용서받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안식하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잘 믿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영접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 용서받아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분 10초 동안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동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 야고보, 무슨 소리야? 형은 미쳤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여라. 제자들마저 예수의 죽음 앞에 저주하며 도망갔다. 아무도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 앞에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부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했다. 핍박자였던 바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종이다.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이들은 모두 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증기되어 부활을 전하다 순교하였다. 베드로 순교, 바울 순교, 도마 순교, 마가 순교, 야고보 순교.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증거했던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께서 이루셨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딱 하나,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구원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 말씀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잘 믿고 축복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잘 알고 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박사가 만기가 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 각 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심 단어가 중심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 각 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중심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은 31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세어보니까 32번, 3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문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세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10번이 나옵니다.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8절, 29절에 1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옵니다. 둘째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3절,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에 7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7번 나와요. 이 세 문장을 깊이 상고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10번 나옵니다. 이 말씀 다음에 무엇이 있어라 라는 명령이 또 8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죽은 우상들입니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고 인격도 없는 죽은 신들입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웃을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든 죽은 신, 죽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 우상, 달 우상, 셀 수가 없습니다. 고목 우상, 사람 모양의 우상 등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쓴 부적도 죽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들이요 미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열심히만 믿으면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말인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탄 사람이 미국으로 간다고 열심히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미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풀과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물고기와 새들이 있어라,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을 내라,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아무 것에나 그냥 복을 빌고 구하면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고 복을 빌고,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복을 빌고,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면서 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긴 바위, 고목나무에게도 복을 빌기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지 몰라도 결단코 응답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죽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헛된 신을 믿으시렵니까? 아니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렵니까? 오늘 더 잘 믿어서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세요. 내 아들이 문제입니다. 내 딸이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문제입니다. 내 사업이 문제입니다. 내 이웃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반드시 살게 만들어주겠다. 성경에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고, 꼴찌로 우리나라가 서럽게 일본의 멸망 직전에 복음이 1884년 4월 5일 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계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그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이와 같이 이 대한민국이 머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살아계셔서 오늘 이글이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축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루에 3시간씩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맨날 하루에 3번씩은 밥은 먹고 간식은 하루에 수십 번씩 먹어도 말씀 주일 설교 한번 딱 끝나고 성경 보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3시간씩은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경우 성경 말씀의 검증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과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기적, 이적은 여러분 앞에 그것은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강력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오늘 그러한 기적들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낫지 않은 병,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내 시작은 미약해도 네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흥되면 그것이 큰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막 사업이 왕성하게 되고 교회가 막 화라산처럼 부흥되면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왜?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깊이 모래성으로 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차곡차곡, 저는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도록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라산처럼 일어나서 이 교회가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가득 차서 예배 드릴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할 때 늘 저 수많은 꽃송이들이 우리 교회 세종 순복음교회 성도들이다 늘 바라봅니다. 겨울 때마다 바라보고 저 뒤에 계룡산 밑에 가득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날을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서 증인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나니, 오늘 축복의 선물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다 지금 선물로 보따리를 펼쳐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풀어 헤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키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속옷까지 달라고 해도 겉옷까지 다 주라는 것, 속옷 겉옷까지 다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잘 말씀하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승리와 축복으로, 그리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한 본문 말씀 속에서 태어나고 전달한 구원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늘 충만해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완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